네, 오늘은 최종 심판 스바냐, 남은 자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창 경주와 울산, 부산 일대의 지진과 여진으로 온 나라가 불안한 시절에 오늘 새벽은 최종 심판의 말씀인 스바냐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서인 스바냐서의 역사적 배경과 저자인 선지자 스바냐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선지자 스바냐는 스바냐 1장 1절에서 자신을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왕족 출신이며 요시야 왕의 통치 시기에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통치 13년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온 나라가 끌려가기까지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와는 달리 스바냐는 정확하게 요시야 몇 년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몇 년까지 활동했는지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요시야 왕은 요시야라고도 불립니다. 요시야와 관련하여 성서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의 선대인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 때도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요시야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계기를 먼저 살펴보면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라 3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는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를 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에 기록된 말씀을 요시야 왕이 듣게 됩니다. 왕인 요시야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으므로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이에 요시야는 대신들을 시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 여호와 하나님께 이 일들을 묻게 합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대답은 더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 바로 왼쪽에는 산당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산 오른쪽 편에도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솔로몬 왕이 전에 시돈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신 아스타롯, 또 모압 사람들의 역겨운 그모스, 암몬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을 위해 지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온 나라에는 돌로 만든 우상들, 아세라 목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베델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던 시절에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산당과 제사장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벳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죽음의 신, 저승신이라고 불리는 몰렉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이나 딸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조부였던 므낫세 왕이 이곳에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바쳐서 우상 숭배했던 곳입니다. 아하스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곳의 지붕에는 유다 왕들이 세운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생활 풍습 속에는 신접한 사람, 무당들, 집안의 신, 우상들, 그 밖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하여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행되던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는 유다 왕들이 태양 숭배를 위해서 태양에게 바치는 말들과 태양의 전차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안팎에 두 뜰이 있었는데 그 두 뜰마다 므낫세가 우상들을 위해 만든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별무리, 즉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물품들, 제단들,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제의에 필요했던 동성애 자들인 미동, 남창의 집들도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자들이 아세라 목상을 위해 필요한 천을 짜기도 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9절을 보시면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들 중에서도 성전에서의 우상숭배, 또 산당에서의 우상숭배를 집전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온 나라에 만연한 우상숭배와 악한 삶을 오늘 본문 스바냐서가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스바냐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모든 면에서 한마디로 폐역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생 숭배, 또 남창의 소굴이 있고 자식까지 산채로 태워 죽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삶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이상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정을 베풀어야 할 왕과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의 일선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솔로몬, 여로보암, 므낫세, 유다의 왕들은 우상숭배자였고 우상숭배의 처소들을 마련해서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파급시킨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의 말씀과 훌다와 스바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최종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자행되던 바알,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 숭배를 척결하고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 집안의 신들, 우상들, 그 밖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서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왕하 23장 25절에서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저자 선지자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절인 요시야 왕 시대의 주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는 앞에서 보았던 이런 역사적 사건과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을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최종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역사적 배경에서 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스바냐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선언합니다. 스바냐 3장 8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악한 삶이 이런 최종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가득한 우상 숭배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시작은 과연 언제부터였는가? 외형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가가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아내들을 위해 세운 산당과 우상의 제단이 있었고, 분열 왕국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의 금송아지 숭배가 최초였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노골적인 우상 숭배는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세우고 온갖 우상 숭배를 도입한 것과 또 온 나라의 우상 숭배가 만연토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과 요시야 통치 18년이 되기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왕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대대로 그 왕위를 이어가고자 악전고투했던 그의 모든 삶이 바로 권력에 대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또한 우리 인류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도 선악과를 통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곧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마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자신을 높여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적 작용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고, 이런 교만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그런즉 자신을 높여 하나님 자리에 올리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과 또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권력 지향과 같은 내면적인 우상은 인류의 타락부터 있었고 지금도 우리 속에 넘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내면의 우상 숭배가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형적 우상 숭배의 만연과 사회적 부도덕 부조리의 만연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표면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그쳐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에 뿌리 내린 우상 숭배는, 내면적 우상 숭배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사후의 사건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가 1차 포로에서 3차 포로까지, 왕에게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고 망해가는 와중에도 우상 숭배는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도 다시 시작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투기의 우상이 성전 북편에 세워져 있었다고 했고, 또 요하스 때에는 보이지도 않던 수메르와 바벨론에서 섬기던 담무스라고 하는 곡신에 대한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 애곡했더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과 각종 짐승을 새긴 우상들도 보입니다. 우상 숭배가 뼛속까지 뿌리내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요시야의 외면적 개혁만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본 문제의 해결은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바로 최종 심판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우상 숭배의 실체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제거하시겠답니다. 제거, 이것은 청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일 저녁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집에 딸린 세탁실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세탁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처제가 추석 기념이라고 대청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청소와 정리 정돈의 기본은 버리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법과 부정에 물든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방법도 그 땅을 더럽히던 우상과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제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필연인 것입니다. 제대로 제거가 되어야 제대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신학적 대주제 중에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렘넌트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최종 심판의 때에도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 중에도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남은 이유는 바로 이들이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문자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초도에서도 보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사회였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이라서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저녁 일이라고 했겠습니까? 즉 가해자들이 방백과 재판장으로 불리는 사회적 지도층들이었고 피해자는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강자인 악인들을 제거하고 약자들은 남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 사상의 남은 자는 이런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바로 남은 자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상숭배로 제약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역경을 견디며 믿음의 승리를 이룬 소수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소수의 의로운 자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은 자의 대표적 신뢰가 바로 대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은 노아 가족입니다. 또 애굽왕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라고 했을 때 살아남은 누가 있었죠? 모세입니다. 또 출애굽 1세대에서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요. 또 아합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살 정책에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겼다고 하셨죠. 주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엘리야도 남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7,000인을 내가 남겼다. 그 7,000인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7절에서 환난과 역경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대망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스바냐 2장 3절에서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상숭배의 핵심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입니다. 또 스바냐 3장 7절 상반절의 말씀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역사적 배경에서 언급한 요시야 왕이 바로 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는 흔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실망하거나 심하게 하는 그들의 악에 대해 분노하거나 하게 되면 어떤 생각부터 합니까? 그곳을 떠날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흔하게는 교회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종교적으로는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간다든지 다른 종교에서 대안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구별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만연한 우상숭배와 사회적 제약의 시작은 솔로몬, 여로보암, 므낫세 같은 왕들과 또 방백 제사장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회적 종교적 지도층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도 왕이었던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시작했고 또 개혁의 선지자들도 귀족 출신 이사야, 다니엘, 오늘 본문의 저자 스바냐도 그렇습니다. 또 제사장 출신이었던 예레미야, 에스겔 등 사회적 지도층들이 주력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누구라고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면하거나
떠날 생각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요시야 왕과 같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요시야 왕과 같은 거국적인 개혁의 주체는 되지 못할지라도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같은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과 같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면서 남은 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늘 남은 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도 어떠한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남은 자로 요시야 왕처럼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도 죄악 많은 세상에 아버지 교만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패역한 세대, 아버지 악하고 패역하며 더러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이런 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들 우리가 외면하는 자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남은 자의 삶,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를 붙잡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몰로 목사님 완전한 건강으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주시도록, 또 이번 주일에 있을 리더 헌신 예배 위에 은혜 주셔서 모든 리더들이 주는 주시는 힘으로 충전되고 재헌신할 수 있도록, 또 학교 건축에 함께 하셔 풍성한 채우심으로 복된 학교가 건립되며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과 각성을 일으키며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쓰임 받도록 다 같이 주의 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완전한 건강, 영육간의 온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참 목자의 심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게 하시고 또한 목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교회 아버지 또한 이번 리더 신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리더들, 우리 교회의 가족 같은 리더들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헌신의 땅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학교 건축을 위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의 외침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사람은 우리가 가야 될 갈 소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로갈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우승에 기울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일에 먼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온전한 공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들 회개하오니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국민, 우리 중앙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대통령을 비롯한 탑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지혜롭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또 경주, 울산, 부산 권역에 진도 4.5의 지진과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또 중앙의 모든 환우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환초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에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시고 싸매주시어 온전한 치유함이 임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일차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민족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을 아버지 중앙에 공수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거대한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두려워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아버지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인 사역에서 떠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주님의 눈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진리자로 세계 선교 이루어질 수 있는 하고 복된 민족으로 또한 이 나라에 참으로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버지 경주와 울산 부산에 지진이 있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복음의 불보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옵소서. 아버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앙의 환우들도 지켜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남은 자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옆에 드린 예물과 손길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